할렐루야.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근데 형 에서를 볼 낯이 없었거든요. 근데 형 에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야곱을 환영해주고 안아줬어요. 그때 야곱이 이 형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네. 잘 웃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VIP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특별히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친한 동역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자신도 감옥에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아멘. 자, 누가 기도해주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주고 있었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주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육신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게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때 자신과 동료들은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외면한 채 쿨쿨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 베드로를 깨우니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겨진 겁니다. 천사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도록 아무도 막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시내를 통해서 대문까지 오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제서야 천사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때까지도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던 베드로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친구들보다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맺어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길을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팀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팀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팀인 것이죠.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때로는 티격태격 다툰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와 자매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랑을 담아서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평소처럼 혼자 가지를 않으셨거든요.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결단이 내려지는 그날만큼은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아픔 속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 곁에는 아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조차 해주지 않았던 그 제자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나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겠다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들을 예배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요, 제주도에서 섬기던 교회의 앞마당에 조그마한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추나무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 집사님께서 그 대추나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버팀목으로 나무를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대추나무는 원래 그렇게 잘 휘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관리 집사님께서 대추나무가 원래 잘 휘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이렇게 나무가 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버텨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들을 여러 개 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 주어야지만 대추나무가 똑바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휘게 되는 이유는요, 대추나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 어쩌면 사실 버팀목도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도 바람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무서운 인생의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바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네, 우리들에게도 버팀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버텨줄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버팀목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에도 우리를 도와주는 중보의 버팀목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버팀목, 친구들의 버팀목, 사회에서의 버팀목, 그리고 교회에서의 버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에 지치고 일에 치여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요, 정신없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그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평생을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나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거친 손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음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부는 그날에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VIP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VIP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VIP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VIP 가운데서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한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학창시절이나 청년시절에는 우리 교회에 잘 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역시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쩌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나를 초청해 준 사람과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의 VIP 초청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큰 감사요, 큰 기쁨입니다. VIP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일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만 우리 교회에 나오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얼굴이 확 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해 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나의 VIP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이곳으로 초청해 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서울 성남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세요.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를 초청해 준 사람과 또 내가 초청한 사랑하는 VIP들을 우리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VIP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옛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